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한상봉 시인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생명을 창조하시는 주님, 주의 큰 은총으로 저희를 세상에 내놓으시고 정성껏 보금자리를 만들어 저희를 양육하신 부모님에게 주께서 받으실 공경을 나누어 갖게 허락하소서. 그분들이 건강뿐 아니라 주와 더불어 기뻐하고 주와 더불어 쉬게 하시며 사랑받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부모를 모시고 그분들의 희망을 나누며 주께서 베푸시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멘. 부모를 위한 기도가 참 따뜻한 기도인데 저는 주께서 받으실 공경을 나누어 갖게 허락하소서라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며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지속적으로 부모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분을 존경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그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모를 폭행하고 등쳐먹고 심지어는 살해하는 폐륜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아멘의 이 말씀에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 저주를 받는 것에 우리는 화답할 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공경하다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의 공경하다는 히브리어 뜻은 카베드입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의 뜻은 카베드인데,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신기하게도 저주라는 뜻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경홀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에게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공경을 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의 사랑을 매우 무겁고 책임감 있게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받으실 때에 그의 어머니를 챙기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챙기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라 내 어머니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따랐던 제자들도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듯 자신의 집에 봉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잘 나타내는 유명한 성경 일화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도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수하셨어요?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의 공경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장수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가 잘되고 장수하겠다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동안 우리의 영혼이 아주 잘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라고 말해도 전혀 다르지 않고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더욱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 사랑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부모 공경의 성도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4가지 동사로 부모의 공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씀이고 어려워할 줄을 안다는 것이죠. 편안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한없는 내 편이라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부모님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왕으로 모셔야 되죠. 부모님은 왕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하기는 아주 있지만 부모님에게는 그와 같이 살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삶의 부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난 부모, 돈 많은 부모, 돈 없는 부모, 못생긴 부모, 유명한 부모, 섭섭하게 한 부모, 아픈 부모, 부모 같지 않은 부모라는 부모 앞에 붙는 수식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낳으신 부모의 은혜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나의 생명의 기원, 탄생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외라는 말을 한 군데 더 쓰는데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 마땅하니 주의 명령을 따라 갑시다. 두 번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순종이라는 말은 그 뜻을 살펴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연세가 90이 드신 아버지, 할아버지예요. 90이니까. 연세가 70인 아들, 할아버지께 아침마다 90인 분이 70인 아들에게 아침마다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0된 아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차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그것은 90이 되신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냥 90이 되신 아버지라고 할게요. 90이 되신 아버지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고 살피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아버지가 저렇게 나이가 많지만 또 나이가 많은 나에게 항상 건강하라라는 마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내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 조심하겠습니다. 순종의 뜻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 내면 안에 있는 뜻을 마음의 교훈 삼아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잠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냐면 잠언 23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지혜롭게 살 때 부모가 즐겁게 됩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부모를 즐겁게 하며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 부모가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다 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잠언 23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26절인데 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감사를 전하는 것이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부모님 앞에 전하라. 마음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작지만 정성껏 용돈을 드리는 일도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직접 찾아가 뵈면 너무 좋지만 자주 전화를 드리는 일이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제가 부모님께 그것을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60이 넘어서 부부가 고아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잠깐 뵐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뵈어서 다행이라는 말은 그렇게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었기에 다행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쁨을 나눌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어 참 섭섭하다고 아쉽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고 호흡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부모님을 위해서 즐겁게 해드릴까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나누어 드릴까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모를 보필해라. 같이 읽겠습니다. 룻게 말씀 시작. 노란 줄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떠나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보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라고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룻의 결정을 여러분 보았을 때 절대로 쉽지 않았던 결정이지요. 그러나 먼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았고 그 일을 위해 결단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보필하여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복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시대의 부모를 보필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일이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에 맡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보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들 속에서도 부모를 보필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악해져 있고 더욱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때에 주님의 뜻이 완벽한 한 가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부모님을 끝까지 보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과 같은 스승,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앞에 받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님 앞에 지키기 원합니다. 어떤 부모님이든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주님 공경할 때에 온전히 우리가 복을 받고 잘되고 장수하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부모 자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무릎으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1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감사의 편지를 같이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우리 신정민 청년 앞에 나와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에 이쪽 올라오셔서 우리 개연이도 올라오세요. 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청춘의 때에 두 분이 서로를 만나 가정을 이루신 것이 저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정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 한마디 못할 때부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언제나 가장 큰 지지자로 응원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어요. 철이 없었을 때에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제가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자라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님만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건강히 저희 곁에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남들 앞에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읽는 게 군대 수료식 이후로 참 또 오랜만이죠. 엄마.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부르고 떠올리면은 요즘은 왜인지 참 슬픈 감정이 더 많이 들곤 해. 나한테 준 사랑이 그게 얼마나 큰지 커가면서 점점 체감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좀 철이 좀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엄마 아빠 눈에는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겠지?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어린아이처럼 웃게 해드려야 하는데 표현도 참 서툴고 애교 부리기도 참 쉽지 않더라고. 이래도 내가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앞으로 표현도 더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할게.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싶고, 그렇지만 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 부족한 아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주변에 자랑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리고 진짜 잘 될게.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에게 감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에게도 너무 정말 감사해. 글로는 다 담지 못한 이 감사한 마음을 앞으로 행동들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게. 나는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인 거에 정말 너무 감사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해.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네, 우리 대상자들에게만 알리고 깜짝
저희가 감사의 편지인데요.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수고해준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버이의 마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실제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눈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신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버이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어룩하리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큰 은총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놓으시고 정성껏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님에게 주님 낳으시고 기르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모님에게 주께서 받으실 공경을 나누어 갖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부모의 사랑, 부모의 공경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되고 장수되고 주님 우리의 삶의 연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 평생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때에 주의 사랑과 좋은 관계들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버이 주일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들이 잘 배워나가는 터전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흩어버림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 애틋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원을 알아가는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주신 부모 사랑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온전히 누리며 실천하기 바라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기업과 가정 위에 공동체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하는 한 주간 앞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5월은 바빠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주일에 저희가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에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음악이죠? 배경음악은 가사 없는 걸로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소식은 성담바. 여러분 성담바 영상 다 보셨나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컨텐츠. 네,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송이라는 게 또 루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분씩 제가 끊어서 할 텐데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해주시면 되고요. 뒤쪽에 보면 우리가 너무 헷갈리는데 좀 음악을 좀 줄여주시면 네, 뒤쪽에 보시면 이름 성경책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붙어 있고 그리고 형광펜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비싼 삼색 볼펜이 있습니다. 네, 아주 비싼 거예요. 형광펜보다 더 비싸요. 이거 말씀드려야 나중에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성경책에 제가 성함을 하나하나 스티커로 써놨습니다. 온라인 성도분들도 오셔서 이번 주 중에 받아가시면 되겠고 볼펜과 형광펜에다가 네임택을 제가 붙이라고 이름도 2개씩 더 넣어드렸습니다. 꼼꼼하죠? 네. 그래서 저 팩을 쇼핑백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목요일에 같이 펴셔서 한 주 한 주 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성경의 유산이 생기리라 생각이 되고 모든 성도분들이 같이 한 텀을 끝내야 이제 다음에 이게 성경 정독과 통독의 시간, 성경 공부의 시간을 저 책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성경책이 이제 시중에서는 4만 원인데 저희가 싸게 36,000원에 샀습니다. 성인분들은 2만 원 성경책 비용으로 내시면 되고 성인 이하 청년들은 10,000원 그리고 그 이하 중고등부 학생들도 10,000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목요일 7시에 송출하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그 다른 성도님들도 참여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력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5월 16일 청소년 청년, 23일 성령 강림주일, 30일 3일체 주일. 5월은 바쁜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배 되달라고 여러분 계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 말씀하신 우리 한 분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